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아는 본문이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문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만 세 가지의 재난, 25절에 비와 창수는 경류죠, 탕류, 비창수, 바람이 인생에는 늘 찾아오는데,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주처가 확실한 집 같아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흔들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적당히 듣고 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탕류가 불고 물어닥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비와 탕류와 바람 앞에 굳건히 견디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쓰러지는 인생이 있다. 선택하라. 뭘 해야만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어떤 비바람과 탕류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자가 이제 그렇게 된다. 신앙생활은 보험과 비슷합니다. 보험도 모든 각종 사고를 전제로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적이지만 보상을 받아 또 견뎌 나가게 하죠. 믿음 생활도 이런 탕류와 비바람 속에 말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치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또 이 땅을 끝나서도 보상을 해주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순간순간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이런 것을 주는 신앙생활은 보험생활과 같다. 쌍방간에 해야 될 바를 잘 해나가면 우리가 이런 바람과 창수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 요즘은 더 보험이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가구의 98% 이상이 보험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험이 중요한 시대고, 또 요즘 나이 드신 분은 자식보다 보험이 효자다. 그래서 보험을 더 애용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워낙 인생 앞날을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화재와 또 성도님들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젊은 많은 분들이 이태원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예기치 않은 전쟁, 또 질병, 코로나, 또 환경 문제로 인한 태풍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여지없이 인간을 공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환경학자 이쪽에서는 인간 문명이 아마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종식될 수 있다는, 지금 이제 북극의 얼음이 어마어마하게 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은 다 내려오고, 북극이 더워지는 만큼 물은 많아지고, 물이 많아지는 만큼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고, 또 그것은 비와 태풍, 허리케인을 더 많이 유발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시작이지, 내년에 가서는 금년보다 더 많은 자연재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되고, 툰드라라는 추운 지방에 그것에 이제 나무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도 있지만 아마존보다 더 나무가 많은 것이 추운 지역의 툰드라입니다. 근데 툰드라가 덥기 때문에 그 밑에 얼음들이 녹아가면서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메탄가스는 탄소보다 100배나 가까이 우리 인류에게, 지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인류는 다 생전에 급급하긴 하지만 이 자연재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다가오고 있고, 저도 요즘은 그 BBC 얼스라는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이쪽에 환경 문제 방송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느낀 건 몇 년 안 남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마어마한 북극과 남극이 녹는 게 얼마나 그것만큼 그것이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나 그게 팽배했다는 것이고, 해가 갈수록 그 허리케인이나 이런 열대 이런 엘니뇨 현상 또 산불 이런 건 말할 수 없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참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세상 보험회사의 보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언제 인생을 끝날지 모르는 최근에 일본에서 이런 플랜 75라는 영화가 아주 큰 사회적 이슈를 가져왔다는데, 그것은 일본이 지금 2년만 있으면 2025년도가 되면 전 인구의 5분의 1, 5명 중 하나는 75세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건강보험료 이런저런 그 사회적으로 출산은 저출산에 말할 수 없는 이제 국가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65세 이상이 그 보험료 내는 분의 인구의 한 10 몇 프로인가 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그 재정의 거의 반을 65세 이상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보험료니 이런 거 내는 젊은이들도 줄어가고, 우리나라도 곧 일본에 이어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일본이 지금 겪은 일이 곧 다가오겠죠. 일본에서도 너무 이 노령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플랜 75인데, 이것은 이제 75세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그만 사시고, 그 영화의 내용인즉슨 이제 주제는 그것입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아멘. 그 일본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영화 또 소설, 어떤 소설은 70세에 좀 해주시라. 이런 나라를 위해 그거 하나 못하냐. 그래서 전 대한민국이 그렇다면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할 일 아무것도 없고 그 정도야 못하겠는가.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닌가. 제발 노인들이요 75세에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10만 원 정도 준답니다. 마지막 온천 갔다 오시라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 마지막 자막에 기대하시라 플랜 65가 준비 중이다. 그건 뭐냐? 65세까지만 사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인류가 의학이 발전하고 이래서 100세, 120세까지 수명을 보지만 현실의 여건이 나라가 망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애국심을 먼저 보여주셔서 지금은 75세지만 몇 년 있으면 일본 인구의 반이 65세일 거 아닙니까? 10년 안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곧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겠으며 누가 그걸 돈을 열심히 벌어 그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지금은 갈 수 있는, 지금은 그래도 괜찮죠. 조금만 있으면 내가 살고 싶다고 100세 가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운명 따라. 소련은 지금 50세까지 징집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조금 있다가 60세까지 징집할지 누가. 저는
저도 오라고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나라는 더하죠. 뭐 북한의 이상한 지도자가 뭐 생각 한번 착각을 하면 역사라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독일 제트기가 방향을 폭격기가 잘못 잡아갖고 런던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절대 독일군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잘못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영국은 이럴 수가 해갖고 그 다음날 많은 공격기가 베를린에 가서 무차별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인의 착각이, 실수가 어마어마한 이제 영국과 독일의 그 항공 전쟁에 뭐 큰 여러 달 동안 런던은 초토화되고 저쪽에 가서 공격하고, 역사라는 것은 한순간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오는 거예요. 여기 나이가 아직 젊으시다고 그러지 맙시다. 언제 징집이 돼갖고 나갈지, 다시 군대 가실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그만 사세요, 이제 50이면 됐습니다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는, 뭐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표토르 대제라는 러시아 푸틴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황제인데, 그 사람 때는 이제 서방으로 공격을 막 하려고 드다 보니까 한번 징집되면 제대가 없는, 죽을 때까지 그때는 군인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뭐 군대 복무기간이 10여 년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될지, 뭐가 뭘지, 언제 터질지, 뭐가 날아올지, 이런 때 이제 뭐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겠는가? 이 땅에 우리에게 담보를, 국가가 우리에게 뭐 100세 살아갈 수 있도록 담보를 하기 어려운, 70이면 그만하면 양보하세요 할 수 있는, 아니 플랜 65가 나온다니 뭐 플랜 60은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때 생명보험이, 영원한 생명보험, 그래서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그 보험,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신 예수님 보험, 이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 탕류와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이런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에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 보험에 들어, 예수님 보험은 날마다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보험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다가 뭐 여의치 않아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는, 이러면 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10대, 20대가 그렇게 누가 하룻밤 좀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는데 어젯밤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자녀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그래도 마음에 평안을 갖고, 이 땅에 언제 떠나도 좋다, 나는 예수님 보험을 들어 괜찮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보험은 약관이 있고, 또 보험을 든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꼬박꼬박 내야 되고, 보험금을 안 내고 납입을 안 하고 뭐 그 돈을 나중에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24절에 있는 대로 보험에 할 일이 있듯이 예수님 보험에도 두 가지 할 일인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저는 이걸 하나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게 먼저는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저는 그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정말 그 귀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많은 모습 중에 뭐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죠.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듣지 말고 신학자들 얘기처럼 듣지 말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책망을 많이 한 게 듣지 않는 거예요. 엉터리로 듣는 거. 그냥 어제 들은 거 그냥 오늘 또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듣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더디 깨닫는 자들아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긴 들어요. 근데 가슴으로 영혼으로 듣지 않고 대충 듣는 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 부분에. 근데 뭐 인간이 워낙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 힘만 쓰시고 고생만 하다 가신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거 다 아는데 교회 오래 다녀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듣는 것 대신 뭘 하냐면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그냥 입술에 주여 주여는 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 입에는 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주여 주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것인데 그거 뭐 예수는 주 그거 고백만 해갖고는 안 된다. 또 하나는 22절 후반부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일 하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게 정말 영적인 아이러니고 이게 제일 여기에 잘 걸려드는 사람이 목사예요. 주의 일 하느라고 교회 일 하느라고 뭐 이렇게 교회를 크게도 하였고 뭐 기도를 해서 병도 고쳤고 못도 했고 정말 화려하고 찬란해요. 교회 가서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런 헌신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교사도 했고 그러면서 듣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또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내 신앙을 대체하려고 자꾸 뜨니까. 미랄교회는 사실 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때니까 이제 목사마다 목회 철학이 조금씩 다르습니다. 아마 앞으로 새로 오실 목사님은 젊으실 것이고 박력 있게 아마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저도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신앙 목회 철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 안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진짜 믿음의 일은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듣는 게 그게 믿음의 일이고 주의 일이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회의하고 뭐하고 설교하고 이런 성가대 찬양하고 그것은 저는 주의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설교한다는 것 때문에 설교 연구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바빠갖고 음성 듣는 데에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다 성가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저 찬양은 성도들이 하는 거지 누가 대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작 20분 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내가 주님 앞에 내 음성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 가슴과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드려야지 왜 남들이 내 대신 할 거 없다는 거죠. 그게 옳다고 생각, 바람직하다고 생각.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찬양을 내가 드리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또 설교나 이렇게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도 다 주의 일하고 22절처럼 교회 일 하느라고 음성 듣는 시간이 없는 거죠. 본질은 없어지고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한 거예요. 또 하나의 그 듣지 않고 하는 것은 아는 모습은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랜다는 거는 감동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은 잘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도 거의 안 듣고 못 듣고 왔지만 이것도 이 신앙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목사님 참 설교가
여러분, 설교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런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설교, 목사님 설교들 들으면 귀만 나빠져요. 좀 더 나를 찌르는 설교, 감동 주는 설교는 누굴까? 그거 해갖고 그 목사님 훌륭하고 뭐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왜 자꾸만 사람 말씀 속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갖고는 보험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누가 보험금을 잘 납입을 하는가? 맞아. 시간을 내갖고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침에 정한 시간을 내든 밤에 정한 시간을 내든 주님, 내가 이렇게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용한 시간,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에게 지진과 불이 막 화산이 폭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굴 속에서 세밀한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 왜냐하면 주님은 내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살살살살 말씀, 조용조용히. 그것은 주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무리한 납득이 안 되는 말씀도 있죠. 말씀마다 자꾸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은 저하고 너무 틀립니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냐 하면 물어볼 때 들립니다. 그냥 믿사오니 그래갖고는 안 들립니다. 주님, 왜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습니까? 난 너무 아픕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꾸 질문하고, 이 말씀에 도대체 뜻이 뭡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조용한 생각 속에 들리거든요. 날이 갈수록 이번 주간도 자꾸 물어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은 대부분 그겁니다. 이번에 그 성경 외우기 시편 66편인데,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 3장, 빌립보서 11장, 빌립보서 3장 많이 했죠. 저는 그걸 전부 카드로 만들어갖고 수시로 봅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에센스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좋습니다. 저도 성경 많이 읽는 것을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몇 장, 대여섯 장이거든요. 그것만 잘 내가 받아들여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평생 본 거죠.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이지만 또 보고, 하나님, 이 뜻이 이게 뭡니까? 물어보고 또 은혜 받고, 죽을 때까지 제가 할 일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외웠던 장들, 그거 갖고 씨름하면서 또 물어보고 또 은혜 받고 음성 듣고, 저는 그거로 하면 얼마든지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시간이 있으면 또 시편도 날마다 한 장씩 갖고 씨름하는, 왜 사랑한다며, 왜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자꾸 질문할 때 음성이 들리거든요. 간절해야 들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분은 80이고 한 분은 50인데 50이 난 조종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그 하늘에서 황당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자기는 비행기 잘 모른다. 관제탑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그 음성 들리는 대로 이 기계 눌러라 하면 누르고 저 기계 눌러라. 정말 이 할아버지는 생명이 걸린 거 아니에요. 들리는 음성 하나하나 틀릴 때도 있지만 또 물어보면서 이게 맞습니까? 비행기가 또 이상하게 가다 보면 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최고 절박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박함은 뭔가 들립니다. 정말 이 할아버지처럼 이거
나는 모르지만 그 관제탑에서 하라는 말씀을 듣고 따르면 내가 살아남는다. 소망도 갖고 희망도 갖고 절박함도 갖고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서 그걸 해갖고 결국 이제 땅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좀 부서지긴 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은 뭐 물론 귀한 책들도 있지만 성경하고는 이제 그 격이 다른 거죠. 이것은 천지를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절박하고 내일 끝날지, 내일 지진이, 여러분 거기 충청도에서 났는데 그 지진이 서울에서 안 난다는 법은 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속에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것을 내가 붙잡을 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음성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제 말하기와 듣기가 있는데, 말하는 건 기도겠죠. 저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시기 전에 다 아세요. 우리가 절박하니까 정말 속히도 웃어서 그렇게 기도하야죠. 그렇지만 신앙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듣고 따라가게 되니까요. 사람은 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세상 문화를 들으면서 거기 따라가도록 무의식 속까지 그 세상 소리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그게 자꾸 들려서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에만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이 들리는 때에 거기 우리가 힘이 나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들이 애써야 될 부분이 이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고치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도 도와주세요 한마디에도 다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음성을 귀히 여기고 들으려고 하는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들으려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아이들처럼 엄마 사랑을 잘 모르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정말 안다면, 아내의 사랑을 진짜 안다면 남편이 더 잘 듣겠죠. 말하기가 하나라면 저는 듣기는 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계속 말씀을 외움으로써 들리고, 찬양 속에서 들리고, 묵상 속에서 들리고, 그 내 삶을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이렇게 가득 차서 나에게 영향을 주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여 갖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운전할 때나 또 출근할 때나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음성 속에 살아가는, 음성이 내 무의식 속에서 역사하는, 의식이 아닌, 의식은 그때만이거든요. 이 한 주간도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겠습니다. 세상 음성은 들리기만 하면 속상하게 하는 것뿐이거든요. 들은 후에 또 자꾸 질문을 던지는. 그러면 암송하시면서,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송하면서 생각하면서 질문을 자꾸 던져야죠. 왜 다윗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셨어요? 왜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해서 하셨습니까? 그 택한 자를 그 질문 던져야 되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자 허리에 무거운 짐을 동여매했어요? 왜 그분에 꽁꽁 매게 했습니까? 그럼 주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하루에 꼭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질 때 그 듣는 거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아멘.
일하는 것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생각한 22절,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했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고, 하면서 그거로 보험금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험에서는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예수님 음성 더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또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그거에 따라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편백나무가 인기가 있는데, 미국에도 따뜻한 지역에 편백나무가 있는데, 미국의 허리케인, 우리가 아는 대로 200-300km의 속도로 하죠. 또 토네이도, 많은 미국 집은 날아갑니다. 허리케인과. 미국 집이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미국이 워낙 유럽에서 많이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많이 필요하고, 빨리 지을 수 있는 집이 나무집이고, 또 제대로 짓자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나무로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저런 일이 날라가지. 세상에 그렇지만 허술하기가 그지없죠. 그래서 미국은 모든 집 사고 매매할 때 집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보험을 안 들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이 편백나무는 그 수많은 몇백 년 동안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속에 한 번도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나무들은 다 날아가고 부러지고 뽑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편백나무가 3000년도 산답니다. 이 나무 대단한 나무인데, 뿌리가 옆으로 밑으로 깊이 해서 60m씩 간답니다. 그리고 뿌리가 60m를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편백나무랑 뿌리가 또 엉킨답니다. 그러니까 저쪽 편백나무랑 또 엉키고.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내 뿌리인지 네 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길게 다 얽히고. 이것이 참 교회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 자꾸 구역도 하고 자꾸 들어오라 그러나? 교회에서도 골치 아픈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막 얽히고 설칠 때, 같이 하나가 될 때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됐을 때 되게 동물들도 먹히죠. 사자나 늑대나 얼마나 똑똑합니까? 무리를 흩어버리고 제일 늦게 가는 걸 잡아먹죠. 약할 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나무 서로 얽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허리케인에서 아직 넘어졌다는 보고가 없는 나무가 이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듣는 자는 하나마다 뿌리를, 이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주처를 깊이 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파는 거죠.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어저께 들은 것보다 오늘 더 깊이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파고,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얽히고 설켜갖고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지는 그런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되죠. 주님은 또 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무쪼록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고, 언제 또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보험이 있으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안 들으셔도 괜찮고,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 보험도 잘 들어갔고, 날마다 주시는 마음의 평안도 많이 드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에 영원한 천국도 갈 수 있는 잘 준비하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정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주의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목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음성을 많이 듣고 깊이 들어야만 세상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꽉 붙잡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풍파 많은 이 세상을 평안과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